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연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6절, 음조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나는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귀한 생명을 강조하고 사냥하는 것을 강조하고 음나는 계집도 강조를 합니다. 요 말씀 전체를 강조합니다. 여자가 노리는 자는 남자죠. 남자는 이씨라고 합니다. 이씨. 발음이 이씨고요. 요 음력은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서 여자가 노리는 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를 노리는데요. 특히 이 참편과 강자, 남자 중에 강자를 노립니다. 우리말 구음으로 비슷한 것은 이슈이죠. 이슈. 여자를 찾을 땐 이사요인데 남자류는 이슈입니다. 사투리로 남아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찾을 때 사용하는 말은 있어요죠. 있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그러죠. 이슈는 남자를 의미하는데 음란한 여자 때문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망하는 것을 강조하신 남정네, 곧 그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처럼입니다. 음력으로는 심소운입니다. 심소운. 발음은 심손입니다. 우리말 구음에 심소운이란 구음인데 이는 곧 심소운입니다. 심은 힘의 강원도 지역 방언입니다. 그 말고도 힘줄의 편한말이란 말도 있습니다. 힘소운인데 힘쓰다, 힘쓴, 힘좋다, 힘좋은 말이 된 것이면 이런 것으로 볼 때 힘좋다는 이 말, 힘좋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단순히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단지파, 그러니까
삼손이 죽고 난 후에 바로 시리에 빠진 단지파가 이주를 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것이 단지파 이주설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조상은 욕단이 우산이 된 것이냐, 단지파 이주설이대로 된 것이냐는 이런 이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한민족이 만일 단지파가 이주돼서 우리 그 민족 상고 조상에 편입되어 있다면,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편입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먼저 와서 주류를 이루고 사는 사이에 단지파가 왔다. 나는 이제 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주설의 낌새가 엿보이는 것이 바로 이 힘줄, 힘좋은, 힘좋다, 힘쓰다, 힘 좀 써 할 때 힘좋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삼손이란 얘기가 그 전에 상고 조상들, 그러니까 단지파 이주해 갖고 정착한 그 분들 속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삼손이겠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가사라고 있죠. 가사. 가자로 번역됐는데, 가사로 번역된 것이 어는 아자입니다. 아자흐. 발음은 아자입니다. 아자. 이 아자의 뜻은 더 스트롱인데요. 강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말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아자라는 게 있죠. 예. 가사에서 힘 좋은 삼손이 있었다는 의미로 가자, 아자. 그도 두 번에 거기에, 그러니까 아자라는 말은 스트롱, 더 강자, 강자의 땅에 삼손이라는 자가 있었다. 아자 이 두 번이잖아요. 어째 이렇게 이런 징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 아자라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대 쓴 건 같지는 않고요.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에,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삼손의 힘이 좋잖아요. 강자죠. 그래서 강자의 땅에 강자가 갔더라 그랬어요. 현대에 이르러 감탄사,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할 때 하는 말, 너는 잘할 수 있으니 힘내. 아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불문곡직하고 가사는 아자예요. 이건 이제 우리식의 번역이고, 원래는 아자예요. 번역이. 아자는 강한 자란 뜻이고요. 우리말 아자와 의미가 동일해요. 여기 있잖아요. 넌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하잖아요. 힘내. 너도 강자야. 아자 이건 뜻이니까요. 강자란 뜻입니다. 의미가 동일해요. 이런 강자의 세상에서 그 강자를 이기려는 또 하나의 강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항상 천적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마귀는 삼손을 이기려고 미인계를 사용하는데, 삼손은 대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심의 기독교, 그러니까 기능음사, 하나님의 성품의 강한 힘을 제외하고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능은사를 사용하면 아주 문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힘을 크게 받았죠. 그러나 영적인 힘, 하나님 본질의 힘, 이런 미녀나 미인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본다든지 그들의 음모를 간파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또 이런 여자들을 물리친다든지 하는 데는 너무 미력하고 무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기능은사와 성품은사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능은사, 성품은사. 예, 그러니까 그 삼손이 성령의 힘을 받았어도 그 성품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힘, 육체 힘으로 받았죠. 예, 그래서 기능은사를 받은 거예요. 기능은사, 기능, 예, 예, 기능은사고 우리가 말한 건 이제 성품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하께서 하나님의 기능 은사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좀 놔두고 하나님의 본질 성품의 통제를 받아라. 그래야 기능 은사를 바로 쓸 수 있다. 인간 성품으로 쓰면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약해요. 그래갖고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인사는 인간 성품을 바꿔주지를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품은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다. 이렇게 해서 성품은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일부 이제 교계에서는 뭘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기능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삼소처럼 막 힘으로 말이요 큰 권능 행하는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이 성품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죠. 초능력자는 항상 그 초능력 받은 거잖아요. 기능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거 받았으니까 초능력인데 그거를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를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능의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인간은 반드시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이 본질 통제를 자꾸 이렇게 부정하려고 드는 이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이게 기능은사에 심취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기능은사를 때문에 그 여자 마귀는 삼손을 이기려고 미인계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전혀 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초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은 인간으로 볼 때 초능력이죠. 초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인간 되기를 힘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의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능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 시험에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서 믿음을 팔아먹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다음 믿음을 뺏겨버려요. 그럼 뺏겨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거나 똑같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이 삼손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사에 먼저 간 곳이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의 집. 할렛 이죠.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게 할렛. 할렛 기생의 집입니다. 할렛. 이게 이제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썼죠. 제가 또 어제는 호리씨 얘기를 했는데 호리씨 여기 있죠. 호리씨 사람을 호리는 호리씨가 자나예요. 자다 그녀와 잠자는 거죠. 이 기생의 집인데 이 기생이라고 옛날에는 인신매매가 이제 성행화된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여자를 파는 데 가서
여자를 사다가 이제 그 기생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는 기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전문 육악촌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여자들이에요.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힘이 넘쳐나고, 그거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했더라면 삼손은 큰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 또 하나님 지혜로 그거를 힘을 다뤘더라면 굉장히 큰일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뭐 이제 이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초능력자들은 강자예요. 강자는 미인에 약하다. 그러니까 미인들이 노린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미인에 약한 남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사예요. 가자라고 썼는데, 가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가 그 이제 일테면 앞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여기 여자가 있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예, 그 사람의 그 안내를 받아서 한 여자를 만났죠. 예. 그래서 그 여자와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이 마귀가 이제 그 달려와요. 여기 자나가 자나 그러죠. 여기 남녀가 잠자리 함께하다에 써 있습니다. 호리스. 그녀와 자나하다가 그녀에게 붙어버린 삼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아예 그냥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도 기능은사를 받아도 여자에 약하다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으면 성품은사, 곧 하나님 본질 통제로 가야 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성령으로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는 예수를 믿자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통제는 기능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품은사도 주시니까 성품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품은사를 받지 못하면 기능은사가 오히려 올무가 돼서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진노하심의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론을 좀 이상하게들 푸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이지 다른 데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진노는 본질상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통제라고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본질 통제는 성령으로 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주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럼 성령 통치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의 용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본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삼손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너끈하게 넘쳐나는 육체의 힘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인간의 힘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통치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이 나의 몸을 통해 사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 해서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자세히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은 그 진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궁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궁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궁일의 통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는 또 뭐냐? 하나님 본질의 통제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은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서 그분만 하나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형이상하게 형이학을 통제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해요. 세상에 고행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단식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온갖 악형을 줘요. 그건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그 육체의 그 모든 욕심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 작품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곧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인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내용은, 권능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의 힘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의 힘이 통제미학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제미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미학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봐요. 얼마나 진선미가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가 그 창조 통제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상상할 수 없죠. 또 그분의 생산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제는 다만 사람을 타락하고 망하고 죽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통제하는 것은 가난 마귀예요. 가난이 엄습해요. 거기는 창조와 생산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라니까 이제 간음을 하죠. 일부 다체는 뭐 왜 생깁니까? 식량이 많은 집으로 여자들이 모여 들어가서 한 남자를 섬김으로써 거기서 돈 나오는 걸로 식량 나오는 걸로 친정 식구 먹여 살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서로가 시기고 질투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다 독차지하고 싶죠. 그러니까 막 한 여자가 그렇게 살기를 품고 이 여자 저 여자 죽여가면서 결국 그 집의 남자까지 죽여가지고 그 재산 다 가지고 친정으로 간다든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살인의 도구가 돼요. 살인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성을 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성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은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쾌감을 얻도록 만들어 놨으나 그 쾌감은 한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여자 뒤에 있는 마귀가 나와서 간을 다 파먹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이 간음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회개하면 또 사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힘은 삼손에게 줬어요. 그 힘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죠.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구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힘이 넘쳐나니까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들이 계셔요. 병 고치는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몰두하다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역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하나에 뭐 나름대로 그쪽으로 쏠리다가, 쏠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인간 성질에 파고들어온 마귀의 미혹에 그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파괴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능은사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통제를 받도록 진실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근데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은사, 그러니까 기능 은사로 만나는 이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서 하나님을 앞에 서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이고요. 아까페 사랑의 불이 안 오고 단순한 교통이 마치 전화나 말하자면 이런 영상 통화나 이런 정도 선에 있는 것을 그거는 보좌 앞이라고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교통, 소통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 예수님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데려가시려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예수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해주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예수 감사를 찾아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몰려 들어와요. 그 깨달음에 취해서 감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내 속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래서 데려가셔요. 성령이 예수님 앞에 세우셔갖고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이제 받아서 우리한테 팔아요. 판다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삶의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주님께 드리는 화폐예요. 우리 삶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금을 주셔요. 불로 연다는 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흰옷을 줘요. 흰옷이라는 건 그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본질은 무한도수예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백열 상태를 하면 1000도에서 1500도 새 속으로 불이 들어가는 거죠. 단세. 그 단세가 되는 건데,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 되면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달궈진 상태로 사는 것, 그 사람만 육체를 완전히 억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창조 통제, 하나님의 생산 통제로 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형통할 수밖에 없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창조 통제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걸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린다는 건 곧 명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니까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출구요, 구원의 출구요, 치료의 출구요, 축복의 출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을 자기 속의 본질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건 다 개혁을 해버려요. 들보를 다 스스로가 하나님 성령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로 자기 속에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내쫓아버려요. 자기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들보를 다 뽑고 나니까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그 주변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가치를 깨우치는 성령 각성으로만이 알아서 그걸 알아야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기능은사 어마어마한 걸 받아가지고 막 손만 대면 암이 뚝뚝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아갖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해갖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그 가치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성령의 눈을 뜨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곧 나와요. 그러니까 60kg가 돼요. 60kg. 60kg. 그러니까 가사는 지중해 쪽에 연안에 있는 것이고 연안도시고 헤브론은 사해가 있는 연안 사해 쪽으로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직선 바로 가사 맞은편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60km 맞은편이 그 직선으로 간 거예요. 그도 그냥 간 게 아니라 헤브론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자도 결국 여자한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류 역사는 마귀의 민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마귀가 쓰면 무서운 존재인가 알고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자들도 자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여자를 잡으면 이게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절대로 마귀가 이용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어떤 남자를 뭐 자기 자식이든 뭐 하여튼 남자를 파멸시키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게 바로 하와가 이 지구에 받아들이는 슬픈 유전자예요.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는 여자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의 힘, 세상 여자들이 다 그렇게 마귀에 끌려가잖아요. 그 끌어가는 그 세상의 힘을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뛰쳐나와서 하나님 본질 통제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여자가 손대는 남자마다 복된 남자, 우대한 남자가 돼요. 하나님 축복하신 남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일을 해도 그 남자가 크게 성공하는데 자기 복중에다가 그런 아이를 두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아이가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축복된 아이가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들의 태반이 전부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엄마들이 되어서 하나님 본질로 자녀들을 예수님같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의의 일꾼들로 가득 나와야 돼요. 마귀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전달자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도 나중에 이제 그걸 같이 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산의 출구들. 그래갖고 세상 곳곳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이 돼갖고 지금 전 지구상에요. 먹는 거 해결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예, 평균 수명이 40살, 50살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생충 때문에. 그래갖고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회되다고 말씀하셨대요. 예, 온 세상에 가가지고 기생충 약을 나눠주라. 예,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 정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기능 은사를 믿고 하나님 번제 통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삼손처럼 당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혹이 가사 사람의 고아에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기생집에 가서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생집. 예, 기생집은 사망의 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생집 그 집은 바로 그 벽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문에도 매복하고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그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밤새도록 찬양하면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거든.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기생집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무한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강자로 시험받은 자들 큰 교회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더 오죠. 더 오면 왔지.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걸렸잖아요. 저 북해민가에. 예. 다 걸린 거예요. 뭐 다 걸렸다면 또 이상하겠네요. 그러니까 또 거의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입에서 그 북계 북한 인권 얘기 안 하고 항상 돈만 되면 갖다 돕자 그러고 뭐 평화통일 뭐 운운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거 걸린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삼손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제 알았던 거죠. 예, 밤중에 일어나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그 마음과 정신을 다 뺏기고 말이에요. 그 여자가 미약을 먹여갖고 참 깊이 잠들겠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삼손이 그 여자한테 깊이 빠지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래서 헤브론 가사에서 헤브론 산 꼭대기 거리가 대략 60km라고 합니다. 가사는 바닷가에 있고 지중해 바닷가에 있고 헤브론은 그 반대편 사해 쪽으로 직선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60km면 40km가 100리죠? 그죠? 4km가 10리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150리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했을까요? 뛰어갔겠죠. 그 무거운 거 메고 실수 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여자한테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언습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자. 그는 더욱 그죠. 죽음이 언습해도 이제 그가 그 여자한테 아직 덜 빼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줬던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서자 그는 그래갖고 그 여자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는 더욱 여자를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 성공을 두고 뭐 내가 이제 뭐 이런 여자쯤이야 그런 거죠. 이제 여자를 우습게 본 거예요. 여자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 남자분들 여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마귀가 붙으면 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흉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우습게 보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성적인 죄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세도 그렇게 큰 정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시냐면은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게 붙잡으면 우리가 깨끗해요. 하나님 힘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요. 내가 잘나가지고 깨끗한 줄 알고 다니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야, 너 그렇게 더럽게 사냐?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 이러고 다녀요. 그래갖고 사람 비웃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비웃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 붙들어진 의야. 너는 자랑하면 안 돼. 그래갖고 잠시 조금 놔요. 놓으면 넘어져요. 그렇게 약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영적 밤이라고 그래요. 영적 밤. 영적 밤입니다. 그러니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잡아주실 때는 의로운데 놓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입에서 자랑이 없어지죠. 자랑은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우위.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하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아유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넘어진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훈련시키는군. 붙잡았다 놨군. 붙잡았다 놨군. 붙잡았다 놓으면 다 넘어져요. 여자고 남자고 예의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주면 거룩해요. 그러나 놓으면 넘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통제를 하시니까요. 놓으면 넘어져요. 아주 그냥 완전히 놓는 거 아니라 조금만 놔도 넘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지지 않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매달리는 뭘로 매달려요? 그게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항상 당신이 필요하다고 넘치는 감사, 예수님 감사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길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도 자기 힘은 도대체 의로 이룰 수 없는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놓기만 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항상 그 두려움 속에 그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근신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근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 입에서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왜 이거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그 상태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항상 상태를 보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리시는 양이잖아요. 양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대우하시죠. 이건 잠재울 때다. 이건 뭐 어떻게 약을 처리해야 될다. 이거 그게 그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짐승 우리 이렇게 돌아보며 상태를 보잖아요.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살피듯이 이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에 차면 그 자만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가 잘났어. 왜 그러냐면 자만했다는 건 마귀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비교 의유를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교 의유를 가지면요. 기독교 복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변질돼 버려요. 인간이 스스로 의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주니까 내가 의의가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근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체면이 들어간 거고 마귀한테 지금 잡혀먹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다운이 돼갖고 예수한테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매를 쳐야죠. 딱 놔버려요. 순간 넘으면 곤도박질 해갖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영적밤이라는데요. 그냥 뭐 1초만 나도 큰일 나는데요. 뭐 몇 년씩 나버려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없어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빠져들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켰을 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갖고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붙잡아줘서, 그렇지, 너 이제 앞으로 자랑하지 마. 예, 예수님. 그래갖고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절대로 넘어진 사람을 욕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신한테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왜 괜히 말로 화를 벌러들여요? 그러지 말고 참 훈련 받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라도 하면 남을 궁일히 여겨준 자가 복을 받잖아요. 또 궁일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런 기독교 원리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제대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은혜 주님 앞에서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 각성 구해갖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태를 보고 이게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예요. 그래갖고 거룩함이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경영, 성령의 경영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깊이 우리 같이 합시다. 가사는 바닷가에 있고 헤브론은 그 반대편 사해 쪽에 직선을 있습니다. 150리를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간 것인데요. 빨리 갔겠죠. 그는 더욱 여자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여자와 자기 구현 욕구가 심한 여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남자의 책무입니다. 남자의 책무 중에 하나가요, 여자를 조심하는 거예요. 여자 뒤에 마귀가 있는가 살펴야 되고요. 또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가를 봐야 돼요. 자기 구현 욕구는요, 모든 걸 뜯어다가 자기 이생의 자랑으로 쏟아요. 이 자기 구현 욕구는 하나님 앞에 악한 계집이라고 그래요. 악한 계집. 그리고 뒤에 마귀가 있는 여자는 그렇게 음녀라고 그래요. 호루라고 하든지 아니면 호리시라고 하든지 이런 아주 안 좋은 여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여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책무를 다하려면,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자 문제가 걸려버리면 모든 게 다 수습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다 감당을 못해요. 여자 문제를 걸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궁율로 이제 그 악한 여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 악한 여자로 만들지 않고 좋은 여자로 만들어서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마귀의 공격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구현 욕구로 하려면 남을 죽이고 올라가는 여자잖아요. 자기 구현 욕구는요, 상대 허물이시에 밟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권력 투쟁이 심한 여자니까. 이 두 여자는 남자를 죽이거든요. 죽이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책무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공직의 일이 있는데 공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뒤에 마귀가 있다. 또 자구현 욕구가 강하다. 이 여자들만 피하면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든지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죠. 또 자기 구현 욕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전부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둘러싼 여자들을 다 억제해서 착한 여자를 만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마귀 여자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마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거 보고도 가만히 놔두시면 당하는 거죠.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여자 들어가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를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서 이거를 이겨야 돼요. 이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항상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가서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이제 세상 말로 개피 보는 날이 오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랑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면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마귀가 안 들어가고 자기 구현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인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런 축복으로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천적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러분 여자 만든 그 근본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뭘 실망했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쓸쓸했어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한테서, 아담한테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인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인간 필요하냐, 여기 짐승들이 있으니까 내가 만든 짐승들을 반려동물로 삼아서 살아라. 싫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는 필요가 없구나, 남자가 독차하는 게 선치 못하구나, 내가 만들어주라. 그 만들어주는 마음속에 그 피조물에 대한 그 애정을 쏟아서 그 하나님 사랑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 인간이 그렇게 자기 하나로,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 데 대한 아픔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손길로 여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으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상실감, 상처, 아픔, 그것을 함께 아우러서 여자를 만든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주인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딴 사람들한테 거기에 매달릴 때 얼마나 상실감이 오는지 알아요? 내가 안 만든 강아지도 그게 질투가 나는 건데 당신이 형상을 다해서 만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왜 여자를 안 만들어준 줄 아니?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이 알아보라고 여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그건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빠뜨려 하는데 여자한테 홀딱 마음을 빠뜨렸어요. 홀딱 마음을 빠뜨린 결과가 뭔 줄 알아요? 여자가 뱀한테 그랬어요. 뱀이 물어봤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면서, 만지지 말라 안 했잖아요. 그거에다 붙였고 거기다가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까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여자가 이미 남자를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포로로 잡으면 남자가 말한 걸 명심을 안 해요. 여자가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보고 남자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여자가 그거를
정말 중심으로 새겨서 마음에 깊이 받들고 있으면 괜찮은 여자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요, 이거는 이제 마귀 타는 여자예요. 그래갖고 누가야, 하와가 마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동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유전인자잖아요. 유전인자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속에 흘러오는 유전인자의 조건반사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여자한테 이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 일으켜서 하나님 마음에 상심감을 줘갖고 짝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으로 너한테는 여자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질투 없는 가운데 여자의 짝을 만들어줬으면 상황이 다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결국 마귀하고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자기 구현 욕구에 빠지든가 아니면 마귀 여자가 되든가. 둘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마귀 여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유전적 기질을 타고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이 마귀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미치도록 찾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거기서 건져줘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경영 스타일은, 방법은 자랑하면 놔버려요. 놔면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절대로 자만이 끼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짝을 만났는데 그 짝이 자기를 가난으로 몰아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하게 만들었어요. 잘하고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평생 여자들 뒤쳐다거려야 돼요. 왜? 일부 다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다처의 세월을 보낸 야곱이가 바로왕한테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여자들 간의 그 질투와 알력이라는 건 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런 고통 속에 허덕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병 걸려 죽어가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월로 가게 만든 게 여자예요. 차라리 여자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참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여자가 없었다면. 그러나 이 아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세상이 흘러온 지 벌써 얼마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유구한 세월이 흘러왔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여건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여자를 이기는 길은 성령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히 여자의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돈에 약한 기질. 여자 돈 좋아하죠. 돈에 약한 기질은요, 의리도 없고, 여자는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어요. 그저 돈만 알면요, 이런 부패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구현 욕구, 그리고 특히 자기 구현 욕구로 해갖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나가서 뭘 하는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아주 좋다는 게 아니고 자기 구현 욕구는 전부 악한 건데
상대 남성을 자기 발 아래 두려는 욕구가 있어요. 쿨림 욕구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강한 여자라면 이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조심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여자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 마귀 들어간 여자. 어떤 여자? 자기 구인 욕구가 강한 여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세상에는 거룩한 여자,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여자들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존경스러운 여자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돼야 되고 국무총리 부인이 돼야 되고 이 지도자의 부인이 돼야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뭐 많이 보지만 그 중에는 돈이 약한 여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여자는 육체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힘을 세도 그걸 못 이깁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골짜기라는 데 갔어요. 소렉은 여기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이름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선택 포도나무 이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이름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들리라 이름이 참 신비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들리라 이름이 요거예요. 요대로면 피불이죠. 피불. 예. 근데 연약한, 약한, 힘없는, 박약한, 나약한, 기력이 없는, 전응해, 빛 효과 따위가 약한, 미약한, 희미한, 목소리가 가냘픈, 아마도 이게 이런 여자는 되게 딱 연상되죠. 예. 호리호리하고 청순하고 가련한 여인이. 그리고 부생애를 한없이 자극하는 여자이죠. 어떤 여자든요. 여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여자를 이기는 힘, 그러니까 왜 여자를 이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미인계 때문에 이 나라에 가난마귀가 와서 국가 경영이 완전히 가난해졌잖아요. 가난마귀는 가늠마귀가 되고 가늠마귀는 살인마귀가 돼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 미인계를 쓰니까 여자를 이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기는 데는 가정에서도 남편이 여자 못 이겨요. 주먹으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여자들이 가정에서 득세하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원래 강해요, 그렇게. 그 남자의 천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강해요? 갈비뼈가 강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이게 출신으로 볼 때 흙은 흙에서 나온 자와 갈비뼈에서 나온 것은 출신이 다르죠. 물론 남자의 그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치더라도 뼈잖아요, 뼈. 뼈에서 나온 존재하고 흙에서 나온 존재가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여튼 연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물론 한 몸에서 나왔으나 이제 그 재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료의 연연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죠, 재료. 재료의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하죠. 강한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동원해서 남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여자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여자를 그 아담이가 사정없이 끊어버렸더라면, 지금식으로 이혼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여자만 버림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먹혔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마귀 탄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 집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있구나. 아, 곧 집안에 망할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갖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자들은 100% 길을 마귀한테 줍니다. 그래서 다 망하니까요. 남자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를 습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이제 요거 이제 들리라라고 하지. 들리라. 우리말로는 들리라니까요. 그냥 들리라라고 합시다. 이 들리라는 이렇게 청순 가령한 여인이에요. 부성애를 한없이 자극하는 여자인데요. 이제 그 만나는 짝들을 보면요. 남자는 항상 상대성 여자를 만나는, 강한 남은 약한 여를 만나요. 키 큰 남은 키 작은 여자를 만나고요. 마른 남은 살찐 여를 만나고요. 예,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여자는 공부 못한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서로 상대성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참 희한해요. 그죠? 그건 뭐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상대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뭐랄까요? 그게 만유가 상대성으로 됐으니까 그 사람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만유와 이제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 그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동화되는 거죠. 동화되니까 아마 그 만유의 상대성 원리에 동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흐름에 그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또 그럼 철학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블레셋이란 말은 그 이민자들의 세상이란 뜻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게 공격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은 1,100을 주리라. 1,100을 주리라 했더니 이 여자 덥석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하는 여자예요. 배신하는 여자. 돈 사랑하는 여자고, 그리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고, 그리고 적과 내통하는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이게 블레셋 여자인지 아니면 유대 여자인지 아니면 이방 여자인지 정체불명해요. 들릴라의 국적이 어디냐가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불명한 여자한테로 간 거예요. 정체불명한 여자. 그러니까 나그네가 많잖아요. 이민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한 여자가 들리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그 어디죠? 삼손의 마음을 확 잡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이제 이게 뒤로 이제 안 올라가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미리 먼저 말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한 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한테 큰 힘을 주었는데 이 연약한 여자와 합해져서 연약한 남자가 됐어요. 박약한 나약한 남자가 됐어요. 기력이 없는 남자가 됐어요. 머리털 밀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처럼 약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빛 효과가 따위가 약한, 미약한, 희미한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성령의 힘으로 말해요. 아주 강했는데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렵혔어요.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부부간에 이제 만나는데, 예, 여자는 재물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에 의해서 남자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되고 그런다고 얘기하면 또 반발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잘 보죠. 그러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남자는 머리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리 보니까 명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반대쪽으로 썼죠. 예.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잘 볼래요? 여자가 집안에서 유독하면 남자가 멀리 보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널리 이해를 해주니까 남자도 여자가 앞에 보는 현실적인 이익을 보게 되죠. 상부상부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조화를 가지니까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거죠. 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잘 찾아서 보세요. 잠언서에서 나와요. 유독한 여자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눈앞의 것만 챙기면 남자를 끌어다가 자꾸 여자가 끌어다가 눈앞의 것만 챙기면 머리를 못 보잖아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말입니다. 그 명예로 버는 것이 명예 없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명예로 돈을 버는 건데 여자가 명예를 알고 브랜드 가치를 아는 여자만이 자기 집안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뭔가 말을 우리가 서로가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나중에 그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합시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일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럼 우리가 각각 은인철 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돈 사랑하죠. 남자 비밀을 알고 싶죠. 그리고 남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완전히 말하자면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말하자면 군림하고 싶은 거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게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계속 크게 읽을게요.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을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말하라. 미친년이잖아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년을 사랑해 준다는 그 자체가 아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인간의 육신의 힘을 갖고 강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체면에 걸려갖고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여자한테 빠진 거잖아요. 이 다른 남자, 다른 나라하고 내통하고 있는 공작원이 된 거잖아요, 이제. 예?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저쪽은 반대 나라잖아요. 마귀 나라잖아요. 그 마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년이 된 거고, 연이라고 해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는 년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한 거고, 이런 년은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몰라. 이게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육신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게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 안에 쓰셔야 됩니다.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리르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게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 실에 매벽하였었더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리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들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니라. 여자가요 이게 집요하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남자도 거기에 이제 그 여자한테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봐요. 사랑 갖고 이용하잖아요. 이 여자가 차원이 높아가지고 그게 걸려든 거예요.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어 죽을 지경에 있어요. 닥쳐버려야죠. 근데 이미 사랑에 빠졌잖아요. 이게 여자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자는 부드러운 말로 이 여자 가련하니까 부드러운 말을 쓰죠. 뭐 강하게 뭐 억센 말 쓰는 여자가 아니죠. 그렇게 억센 말 쓰는 여자들은 많죠. 왈가닥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이 여자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남자의 마음을 확 잡고 더군다나 가련하니까 부성애를 일으켰고 그러다가도 또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완전히 이 남자를 녹여놨고 그래서 마음을 다 쏟은 건데 안 쏟고는 못 견디도록 또 만들잖아요. 조르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3번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삼손은 무너집니다. 17절에 가서 무너져요. 삼손이 진전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렇게 해서 그녀는 이제 삼손을 이제 망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삼손은 걸려든 거예요. 이런 여자를 이기는 거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성령의 힘, 기능은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 여러분 기표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처제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시거들랑 하나님 본질의 통제, 성품 은사를 무한히 받도록 기도하셔서 그 성품이 받쳐줘야 앞으로 이런 자들을 다 이기고 능히 나라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삼손은 이 지도자는 여인 앞에 하나님 비밀을 토해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여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이 어떤 힘이냐? 이 삼손도 성령의 힘으로 힘을 쓰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이냐? 하나님 본질의 힘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은혜와 의의 선물. 예, 예,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성품면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와서 그의 삶의 받침이 돼요. 우리가 이제 상황마다 그 성품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인내할 땐 인내해야 되고, 또 슬기로울 때는 슬기로워야 되고, 뭐 이렇게 상황마다 이 성품으로 이렇게 모두 전환이 돼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의의 선물의 성품으로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대할 때 하나님 의의 선물이 있었으면 벌써 탁 쳐버렸죠. 간파라죠. 뒤에 블레셋이 있고 그럼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되고, 이 여자가 돈 받고 자기를 팔아먹으니까 그 입에서 어떻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받고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간교하고 사특한 여자들이 지천으로 깔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그 중공이나 일본이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제 또 뭐 일본이 주적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주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뒤에 그런 여자들하고 연결돼서 돈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면 성으로 먹지 돈으로 이렇게 팔아먹지. 이렇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남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쪽에 주력해야만 되는데,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삼손을 죽게 하는 원흉이 됐어요. 그를 사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냥이라고 그랬죠. 귀한 사냥인데 거기에 사냥의 원어가 추드예요. 추드. 발음은 수드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게 추인데, 이거는 이 T자 발음 안 하고 그냥 수드로, 수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시인적이 아니고 사전적 의미는 투헌트라고 하는데요. 음력으로는 추드예요. 추드. 만일 이 구음이 추다. 이거 이 타동사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다. 그죠? 사냥하는 거니까. 여기 다 추워도 찾지 못했다. 의미가 근접한 것은 분명하죠. 추다. 그러니까 이 추다가 우리말 추다하고 비슷해요. 사냥하는 성질을 거기 의미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물건을 찾으려고 뒤지다. 그죠? 여기 다 추워도 찾지 못했다. 사냥으로 찾아다니는 성질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한 수 더 떠서 그 앞에다 둘자를 붙이면 들추다가 되죠. 타동사, 지난 일이나 숨은 일을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다. 남의 과거를 들추다.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뒤지다. 서랍을 들추다. 사전을 들추다 보다. 속이 드러나서 들어올리다. 이불을 들추다. 그러죠? 이 여자가 그 비밀을 들춰낸 거죠. 그게 사냥이에요. 그게 사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귀한 것도 또 이제 우리말에 비슷해요. 약할이라고 그래요. 약할인데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며 무겁고 귀하고 희귀하고 훌륭하고 비싸고 값나가 사치스럽고 매우 귀중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걸 약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약할을 우리말 구음으로 비슷한 구음이 이걸 갖다가 야갈로 하죠. 야갈. 그럼 야갈이 되고요. 야글이 되죠. 약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약다는 거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저 사전을 약다, 형용사에 자신에게만 이롭게 끼를 부르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요거 이롭게잖아. 이렇게 이 약은 여자한테 당한 거예요. 110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여자 눈에는 그 사랑한 그 남자가 은 1100. 이거 뭐 그러면 1200은 얼마로 칠까요? 그냥 1억 1천일까요? 10억 11억일까요? 뭐 그 정도밖에 이게 안 본 거예요.
약은 놈, 약은 깨를 쓰다. 깨가 많고 눈치가 빠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가는 습성, 속뜻에 보아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은 여자에게 닿으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사특한 여자죠.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차게하고 사람을 벌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기록하여 본 적 금이 없어졌다라 그러죠. 이렇게 여자가 이게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여자 같지도 않고 정체불명해요. 그러나 어디 소속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자를 이방 여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는 거죠. 들리라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일이죠. 예, 하나님이요 잡았다 놨다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종들도 하나님이 잡을 때는 예, 이렇게 은사 큰 활동을 해요. 큰 교회당 짓고 많은 교인들을 붙지만 예, 자만하면 놔버려요. 놔버리면 이런 여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에 매고 그를 옥중의 맷돌에 들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 비밀은 몰랐죠. 예, 근데 여기서 눈을 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그는 결국 그녀에게 당하고 둔 일 뽑힙니다. 힘을 상실한 삼손은 60칼이 먼 길로 이제 그 헤브론 그쪽 어디서 온 거잖아요. 그들은 그 60거리에서 미약해진 것을 알게 되죠. 창교 합하면 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 그녀 이름은 미약함입니다. 그죠?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 얻는다는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자와 합해지면 예, 미약한 여자 합해지면 미약해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예. 이제 그의 몸에 미약함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녀 이름의 뜻은 눈의 빛 효과 따위가 약한, 미약한, 희미한 의미예요. 예. 그의 눈이 뽑혀 그녀의 이름처럼 그런 몸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맷돌을 돌린 여인이죠. 돈에 매수되어 남자를 팔아버린 여자죠. 결국 그녀와 몸에 함께 붙었으니 하나가 된 거죠. 그도 역시 맷돌을 돌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몸밖에 팔 수 없는 여자와 합해지면 그 남자도 그런 자로 전락된다.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게 다 상실되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추락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교 합한 자는 한 몸 된다는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각성으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녀는 악한 여자이다. 그는 결국 그녀로 인하여 약한 남자가 되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을 차려고 배우자를 가려내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받아 큰 일을 하려면 하려던 자가 그만 그녀에게 걸려 그녀처럼 한없이 초라한 남자가 되었어요. 누가? 삼손이.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교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교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준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했어요. 여기 창교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고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갖고,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요. 사람은 이 돈 버는 능력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의롭게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마귀식으로 말고 이제 법적으로 의롭게 돈 버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돈을 늘리는 능력, 돈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신면을 가지고 경영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을 부리는 그 기업 회장, 이런 능력, 이렇게 갖고 이런 능력이 가지고 나와요. 사람, 여자가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뭐 돈 버는 능력이라고는 몸 하나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밖에 없는 여자가 합해져 버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은 그 능력이 다 소실되는 거예요. 없어지는다 이거죠. 한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부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난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냥 수십만 교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묶였다고 해요.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지고 정말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로 못하면 추락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면 한없이 초라한 인간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간음이라는 게, 이게 언뜻 보기는 좋아도요,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가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 대각성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어렸을 때 깨닫고 가면 이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그녀를 모르게 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았다 놨다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줘야만 그가 끝까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찌감치 마음을 정리하고 입에 자랑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100% 돌리는 사람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잠언서 31장입니다. 느무라왕이 말씀한 바 그 어미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선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에 행침할지어다. 여자들에게 쓰면 안 돼요. 여자들은 절대로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 대상이지, 절대로 이거 절대로 여자는 왜냐하면 마귀가 뒤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귀를 물리쳐 줘야 되는데, 여자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노출된지를 착각을 해요. 몰라요. 설마 내가 마귀하고 연결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게 연결된 식구들이 다 망하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칭찬을 받고 그 선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밖에는 하나님께 상 받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다고 참 행복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말씀 외우셔야 돼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돼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느 단계에서 주느냐면 예수피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결돼요. 하나님 의식을 가지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요. 그래서 그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 사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도 인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성질은 마귀가 늘 들어와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 손의 열매가 그 위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에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요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천국 성 안에 들어가서 칭찬받는다 소리입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로 뼈를 썩은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셨죠? 예. 이제 일반적인 부부라도요, 마귀하고 연결된 여자는, 또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어진 여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시기 바라고요. 강한 힘, 능력, 하나님의 강한 힘, 능력, 하나님 재능, 하나님 힘, 하나님 세력, 하나님 에너지, 하나님 기, 하나님 효율성, 하나님 부요, 하나님 군대, 하나님 강도, 하나님 효율성, 하나님 부요, 강력, 이런 육군, 이런 힘을 하나님 거를 가져다가 남편을 받드는 여자예요. 그게 얼마나 지압이의 면류관이에요. 지압은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서 하나님 무한한 권능을 끌어다가 남편을 섬기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자고 진짜 칭찬받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아닌데도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여자죠. 그거는 성령 각성을 반드시 받아야 할, 아직도 눈이 못 뜬 소경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든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육체 힘만으로는 세상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풀을 품고 그 입술을 찬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보면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건이 되는구나. 이 방에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법회가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 인사 파일, 하나님 인사 파일로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법회를 거둬들이는 귀한 일꾼들을 많이 거느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5, 6,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고 했어요.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일을 이루는 순서가 절대 순서가 있어요. 이기는 순서. 여기 이기는 거잖아요. 싸우니까 전쟁으로 이기는 순서니까 이기는 절대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 순서라고 그래요.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라는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아까 성문에서 칭찬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로 사는 세상,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그 각성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만유 경영, 지구 경영, 인간 경영,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간을 경영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세팅을 깨닫고 그와 손발 맞추도록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성령의 끌림을 받으면 우리가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내고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코리아 삼별과닷컴에 들어가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면 널리 전해주셔서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핸폰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입술의 자랑을 다 그치게 하셔서 모든 정욕은 주님께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넘어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종들을 붙잡았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았다 놨다 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당신이 붙잡아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당신이 놓으면 무너진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절대로 넘어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발로 밟지 않고 그리고 자신도 근신하고 경성해서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